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10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만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실 이 구절 하나로 오늘 말씀은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이 되며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 핵심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나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결한 문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질문들과 고민들과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혹은 그 어떠한 신령한 방법으로 돌판에 직접 새기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강렬할까요? 보기에도 강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에도 굉장히 강렬한 문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형의 문구들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5계명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 외에는 나머지 모두는 하지 말아라 입니다. 근데 4계명마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도 마저도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부정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 말라가 쉬울까요? 해라가 쉬울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가 쉬울까요? 너 1부터 100까지 200까지 다 해가 쉬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성을 누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죠. 율법은 결국에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로 인해 죽음에 대해서 진짜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그 거룩한 깨우침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시고, 죄는 무서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키고 행해야 될 그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거룩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죠. 근데 율법이 수많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룰 것이다도 아니고 이룬다도 아니고 이루었다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며 다 사랑하는 자들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욕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범죄하지 않으며 거룩해지기를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종합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율법은 사랑이며 사랑 없이는 율법만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도를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죄송하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아랫집에 누가 사시는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옆집 위아랫집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서 거의 매일 부딪히다시피 살고 있는데, 바로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내가 내 몸처럼 아끼고 살아가야 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오랜 시간 같이 한 친한 누군가가 딱 거기까지가 내 이웃일까요? 아니면 내 핸드폰을 꺼내서 저장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수첩에 내가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기록한 사람, 거기까지가 딱 내 이웃일까요? 나에게 호의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가요? 사실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의 대상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교회 행사나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라는 단어는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어떠한 일에 잘 참여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경계하게 되며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이웃은 한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일까요? 아니, 그 교회 안에서라도 나와 종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교인들이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머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나와 의견이 일치하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만 우리는 한정을 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
다 포함해서 때에 따라서는 불의의 고통을 당하는 그 어떤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밟고 넘어서 승승장구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나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하니 너도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이웃의 울타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도 이웃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어 자신의 피값으로만 주고 사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니? 라는 그 질문이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가서 평안히 사셔야 됩니다. 몸 좀 따뜻하게 사셔야 돼요. 많이 먹고 힘내셔야죠 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정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 주지 않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라는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 때문에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죽기 직전에 강도 만난 그 상태. 그때에 누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성령님의 영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겨우 숨만 붙어서 죽어가서 꼴딱 넘어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진 자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며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목숨이었는데, 까딱하면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내가 그렇게 돼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빚을 져본 사람이고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빚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곱게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냥 하나의 빚이죠. 누구한테? 우리 부모님들한테.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정말 갚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몸 안에 품고 계시죠. 그게 바로 빚이고 부채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한 인격체가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 한 아이 한 명당 20살 때까지에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 얼마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약 4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해서 그냥 5억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명이면 10억이죠. 저 애기 둘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20살이 되는 그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5억을 딱 내어놓으면 기분이 진짜 좋을까요? 물론 좋겠죠. 근데 그것은 그 의미가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20살이 돼서 엄마 아빠 감사했어요. 저 이제 혼자 잘 살게요 라고 5억 딱 내놓고 평생 연락 끊고 산다면 사실 그 5억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학원비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억이 돈이 5억이지 사랑이 5억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플러스 시킨다면 도대체 얼마를 더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곳에 이 땅에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잘난 맛을 살게 되죠. 되게 잘난 줄 아는데 문제는 그 잘난 맛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구원의 문제까지 교만하게 이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도 우리가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그 부채인데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내 실력, 내 인격, 내 외모 그 어느 것도 구원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그냥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에 순종하라.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고 계시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너 내 빚 언제 갚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종은 그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종은 울면서 정말 탄곡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당장 갚을 능력이 없겠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드리고 싶은데 진짜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십시오.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종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그러니까 최대로 계산하면 30조입니다. 30조. 빚을 30조를 말 한마디로 갚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웃으면서 그 집을 나오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당장 내게 갚아라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 주인에게 빈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나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정사정했지만 이 1만 달란트 30조를 탕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경찰에 넘겨버리고 맙니다. 감옥에 쳐넣었죠.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30조와 1000만 원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갭이 얼마나 큰지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이 주인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종을 다시 불러요. 네가 돈이 없다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울고불고 빌어서 내가 너한테 그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해서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조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러고는 감옥에 이 사람을 넣어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한 가정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하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안 해도 되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더 그만큼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아서 남들 노력하는 것 반만 해도 남들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그것도 베풀어야 됩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특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적어도 10분의 1은 남에게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갚아도 사실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갚으면 갚을수록 사랑은 더 커지죠. 다 끝난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빚이 많아지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빚진 자이다.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빚진 자는요 늘 위축돼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내가 갚아야 될 금액 머릿속에 너무나 떠오르고 그래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복음의 빚진 자는 이 복음을 어디다 전해줄까 가슴을 당당히 펴고 눈을 부릅뜨고 그 복음을 전해줄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12절 8장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나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되었을 때 육신에게서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영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빚진 거룩한 삶의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웬만한 빚들은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리 빚이 많아도 한 20년 정도 정말 열심히 고생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빚을 다 못 갚으면 우리 아들이 갚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아들 댁에 가서도 빚을 갚지 못하는 빚이 있다면 그건 사랑의 빚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을 느끼며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보상받고 싶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고 나서 내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값없이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베푸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써 내가 오늘도 이 사랑을 어디로 전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갈 곳 없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분명히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하십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 쓰고 나의 것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굉장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론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지만 지금은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서울시립아동병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병원은 그 자리에 있는데 이제 병원 이름이 바뀌었죠. 그곳에 주말마다 가서 봉사 시간 채우려고 사실은 그 병원에서 봉사를 했는데도,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시립아동병원인데요, 애들이에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버림받은 애들이 있는 곳입니다. 머리가 몸보다 큰 아이들도 있고요, 배가 이렇게 차올라서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분명히 나랑 같은 나이인데 너무나 작아서 이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요, 한 주, 두 주 단지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갔던 그 시간에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고요, 병원에 딱 들어가면 좀 역한 냄새가 먼저 납니다. 주중에는 가기 싫어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때 기뻐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봉사를 하면서 제가 받은 것이라고는 그냥 봉사 시간 40시간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씻겨주고 그 아이들에게 눈을 맞춰주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네가 또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 마음이 되게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을 남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부모에게만 버림받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아이들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제가 들은 예화 중에 그 다니엘 신부라는 분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셨는데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다니엘 신부를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인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습니까? 당신 우리에게 뭐 아무것도 해주지 마십시오라고 거부했다는 것. 그때 이 다니엘 신부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 그 문둥병의 균을 자기 몸에 주입을 하죠. 그리고 이 문둥병이 몸에 발생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문둥병이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뻐서 이 환자들을 찾아갔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나도 당신과 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부를 받아들여줬고 그 섬이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나병 환자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되면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사랑의 행위 자체는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의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러한 갈등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막막함, 내가 질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 질투,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는 미움밖에 없는 그 순간.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죠. 하지만 육신은 자꾸 죄의 법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갈등의 연속일까요? 아니죠.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갈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랑이지만 나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은 내 몸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죄악에 찌든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느끼실 때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되지 않는 것, 그 어떤 종교도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을 완전히 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율법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이라는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고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빚을 갚는 일입니다. 물질이건 마음이건 순종이건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할 때는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을 내가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람이 왜 간음할까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상대방을 쾌락의 대상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도적질하죠? 왜 탐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간음도, 살인도, 도적질도 우리에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10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들을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대대로 이 죄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가에 전가시켜서 대속해 왔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피해 제사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셨습니다. 친히 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그 몸을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이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은 사랑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인다는 뜻이죠. 진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랑 하나 할까요? 어제 부부의 날이었죠. 저 꽃 사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꽃이거든요.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부부의 날 하니까 한 사람밖에 안 떠오더라고요. 집에 계시는 그분, 살아계신 그분. 행동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며, 말씀 읽는 것이며, 전도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삶으로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파하는 이웃을 그냥 두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한 번 더 다가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우리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또한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잘해주는 건 그 이면에 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거짓의 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이미 임한 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